찾으셨죠? 우리 7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저하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을 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평화를 빕니다. 맞습니다. 우리 성장님 괜찮으세요? 예, 백신 맞고 괜찮으세요? 우리 저기 이제 지방에서 목회한 우리 후배 목사님은 백신 맞은 지 한참 됐는데 오늘서부터 아주 머리통이 아주 깨질 것 같아서 예배인도 못하겠다고 그렇게 아주 시뻘건 글씨로 하소연을 올렸더라고요. 이게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는데 우리 이명희 사모님은 열흘 동안 아프셔가지고 MRA도 찍고 막 그러셨다고 백신 맞은 다음에 아주 크게 앓으셨다고. 그분도 한 그냥 이틀은 괜찮으시다가 3일째서부터 이렇게 막 아프셔가지고 아주 크게 아프셨다고 하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냥 장로님도 끝까지 좀 잘 관리해서 아무 일 없이 또 잘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 백신 맞으신 분이 더 많네요. 예배 자리에 보니까 우리 이 목사도 빨리 찾아서 맞으려니까 그래서 알림이 권사님네 병원에서도 계속 알림이 제 카톡으로 계속 들어오던데.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제가 지난주에 구원받은 뒤에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위에 있는 구원파가 자기들의 신학을 조금씩 바꿔나가긴 하는데 이 구원파의 특징은 그거든요. 구원받은 다음에는 죄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래에 있는 생명나무 교회 같은 데서 매일 회개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아니다. 이 구원파의 신학의 뿌리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유병원으로부터 비롯해서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교인들 돈 거래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그 제재가 없고 단속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성교단이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아니다. 우리가 언제 죄를 안 짓는다고 그랬느냐? 왜 죄가 우리가 없다고 했느냐? 그렇게 좀 표면적으로는 한 발 물러가서 좀 그런 신학적인 입장, 신학적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좀 입장을 좀 변경하기도 했는데, 하여튼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요점의 핵심은 뭐냐면 죄의 자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 잠언의 말씀을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어떠한 것에 있어서든지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뒤에 죄의 문제를 처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이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형제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죄의 문제가 처리되지 않으면 가장 먼저 누가 우리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뭐 내가 마음속으로 나만 알고 있는데 뭐 누가 나를 흉볼 것도 아니고 누가 나한테 책임을 물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장 먼저 막혀요. 이 문제가, 죄의 문제가 처리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히니까 뭐가 되질 않는 거예요? 앉아서 10시간을 앉아있건 20시간을 앉아있건 간에 온전한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들리는 메시지가 없죠. 예배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온전하게 되지 않고,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 수 있는데 내가 아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통이 내가 끊어지고 점점 어둠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 교통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은 자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숨기고 감추는 것은 어둠에 속한 일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다 자기 죄에 대해서 좋은 이름을, 명분을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육신의 방향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성격이 태어날 때부터 좀 급해. 내가 좀 말이 좀 험해. 내가 좀 딱딱해. 뭐 이러한 것들로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면죄부를 줘요. 꼭 뭐 리본도 달고 포장을 하는 거예요. 포장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좋은 방향이 아닙니다. 영의 방향은 자백하는 거죠. 내가 말하자면 성격상으로도요. 성격상으로 늘 내가 말이 좀 거칠고 말이에요. 먼저 급하게 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자꾸 다치게 한다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의 성격일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도. 그러면 그거를 그냥 평생 가지고 갈 거냔 말이에요. 나는 원래 그래. 이런 걸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제 그 어떤 혼적인 영역을 우리가 좀 변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은. 그러면 자꾸 뭐가 필요해요?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그렇게 길렀어 라고 거기에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꾸 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성격이 급하고 말을 딱딱하고 날카롭게 해서 한 형제가 마음에 상처를 입게 한 것을 내가 죄로 인정하고 자백합니다. 이거 어디 가서 벌금 내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온전히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급하게 창조하셨습니까? 다 하나님 책임지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된 것을 죄로 인정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꾸 우리가 그렇게 죄를 자백하면 자백할수록 우리의 죄가 쌓여져 가는 게 아니라, 세상 법정에서는 자백하면은 그 죄가 쌓여가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백하면 자백할수록 죄가 실떡처럼 쌓여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우물덩이가 처리되고 또 처리되고 처리되고. 그래서 종국에는 우리들의 그러한 육신의 어떠한 모양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그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죄의 모양에 대해서 자꾸 좋은 이름을 붙여주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다. 나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죠. 자, 이제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을 믿은 후에는 그래서 이렇게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 이제 그 오늘의 단계는 이제 거리낌 없는 양심에 관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뒤에 죄의 문제는 이제 지난주로 끝내고요. 이제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자백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진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가장 기초적인 이제 구약의 율법이니까
이 환경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하고는 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건 아주 굉장히 오래전에 그 유대의 한 사회 구성체 안에서 쉽게 범하여졌던 그런 일들이니까 지금처럼 다변화된 사회 안에서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은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삶이 그렇게 퍽 다르지 않거든요. 우리가 조선시대에 비록 말 걸어 다니고 말 타고 다니고 그랬지만은 그 시대에 쓰여진 그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이나 이런 과정들을 보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건 본질적으로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 다음의 단계로 우리에게 요청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주님을 믿은 뒤에 반드시 사죄하며 배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꼭 물질적인 배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주님을 믿기 전에 어떠한 누구에게, 내가 주님을 믿기 전에 주아에게 어떠한 죄를 범하였든지 폐를 끼친 것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행했던 일들이 생각이 나면,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문득 성령 하나님께서 그거를 생각나게 하시면 그거를 묻어두지 말고, 그거를 덮어두지 말고, 생각나게 하셨으니까 생각난 일들을 처리해야 된다. 그게 물질적인 거면은 반드시 물질적인 배상으로 처리를 하고, 또 어떠한 물질 이외의 다른 유형의 것이라고 하면 그 부분도 반드시 우리가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 주셨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시죠. 말하자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감정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접촉할 수는 없어요. 내가 아무리 감정이 뭔가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감정의 문제로 하나님을 접촉하기는 어려워요. 영이신 하나님이니까 반드시 사람의 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접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의 기능이 뭐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직감, 교통, 양심, 이 세 가지가 이 영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감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능이고, 만지는 기능이고, 교통은 그분과의 내용 있는 소통을 말하는 것이고, 내용을 담당하고, 양심은 하나님의 일과 뜻에 대한 어떤 경찰과 같은 그런 분별하는 기능이 바로 양심의 기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 말하자면 직감과 교통보다도 이 세 가지 중에 양심이라고 하는 기능은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이전에 지었던 손해와 타인에 대한 어떤 폐를 끼친 것에 대한 양심의 경종들이 울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르릉 하고 울리는 거예요. 때르릉 하고. 그래서 그랬구나.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게 아무런 마음의 거리낌이 없고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말씀에 비답해 내가 딱 서고 보니까 이전에 그것이 어떤 타인에 대해서 큰 폐였고 때로는 자백해야 될 죄로 의식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 써있지는 않아요. 우리 다 개인의 성도님들의 삶의 내용인데 누가 그거를 말해주겠어요. 그러나 어느 날 문득 그것이 생각이 나거든. 이제 가서 사죄하든지 또는 배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그게 바로 오늘 레위기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그 양심이 더러워지지 않고 때가 묻지 않고,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우리의 마음을 여는 창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건 좀 다른 기능인데 자꾸 그러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 것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이 양심이라고 하는 창이 자꾸 오물에 의해서 더럽혀집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희미하게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겠지만 자꾸 생각나게 하신 것들을 우리가 뭉개고 그냥 넘어가고 에이 뭐 그런 것까지라고 한다고 하면 이 창문이 자꾸 더러워지고 두꺼운 먼지가 쌓이게 되어서 어느 순간에는 전혀 하나님의 그 빛이 그 양심을 통과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에는 여러 가지 제사가 있어요. 뭐 번제도 있고 뭐 화목제도 있고 오늘은 속건제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속건제 제사는 레위기를 보면 두 가지 면이 나옵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가 6장에 나오는 속건제를 읽었는데 레위기서 5장의 속건제를 보면 뭐냐면 레위기서에 나오는 속건제는 소소한 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죄를 처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는 것과 용서를 구하기 위해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게 5장의 속건제예요. 그런데 6장에도 속건제가 나오는데 이 6장의 속건제는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플러스가 됩니다. 어떤 게 플러스가 돼요? 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자백해야 하는 것은 같지만은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내가 득죄한 사람에게 가서 대상을 해야 된다. 이게 6장에 나오는 속건제의 내용입니다. 즉 6장은 물질에 있어서 누구에게 범하였다면 마땅히 그에 가서 처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6장의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서만 죄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그 죄를 처리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범할 수 있는 게 나는 하나님과 나 다 해결됐어. 이건 우리 소설에서도 나오고 뭐 영화에서도 많이 다루는 거잖아요. 살인범이 깜빵 안에서 나는 하나님이 날 용서했어. 그러나 진정한 속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라고요? 사람 앞에서도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은 레위기 6장의 원칙이죠. 자, 2절을 한번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모든 죄는 이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여러분 모든 죄는 다 일단은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내가 어떠한 누구에게 범죄를 했 내가 이 사람에게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칙에 따르면 이 어떠한 사람에게 득죄하고 범죄한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먼저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나오는 말씀 그대로를 한번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성도님들이 한번 받아들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6가지 죄가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담보물을 속이는 것, 도둑질하는 것, 이웃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네 번째로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감추거나, 다섯 번째로 거짓 증언을 하거나, 여섯 번째로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 가운데에서도 어느 하나라도 하면 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할 죄의 6가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죄를 짓고 이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이제 그것도 나오는 거예요. 첫째로 자기가 강도질하여 훔친 물건이든 강제로 빼앗아서 가진 물건이든 또 내가 누구로부터 맡고 있는 물건이든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든 거짓으로 증언을 하면서까지 자기의 것이라고 우긴 물건이든 다 물어내라는 거예요. 너무 레위기서의 말씀은 아주 이리저리 갈치자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냥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물어내야 한다. 그뿐이 아니라 물어내는 것만이 아니라 그 물건값에 20%를 더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더 붙여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폐를 끼친 사람에게 더 물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의 현재 상황에 이게 뭐 맞지 않고 지금의 뭐 환경과 문화와 역사와 이런 걸 이렇게 대비시키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한번 성경 말씀을 받아들여 보세요. 이것을 먼 역사의 구약의 율법이라고 우리가 주장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의식하게 될 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게 되는 길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이 다변화되고 복잡해져서 이 위의 사례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배상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근간에 이런 일들이 있대요. 들어보신 분이 있겠지 모르겠지만 당근 마켓 여러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집안에서 뭐 물건 같은 거 뭐 쓰던 거 팔고 싶으면 당근에다 올리면 누가 이제 사가고 직거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새는 이런 당근마켓에 어느 사람이 금을 팔겠다고 이제 마켓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근마켓은 그냥 뭐 10,000원짜리 장난감이나 뭐 이렇게 올린 줄 알았더니 보석도 판대요. 그게 뭐 좋은 동네인가 보죠. 그러니까 금을 팔겠다고 당근마켓에 올렸는데 누가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내가 그 금을 사겠노라. 당연히 이거는 만나서 돈을 직거래로 하거든요. 송금하고 이러지 않고. 당연히 이제 금 파는 사람이 가지고 나가가지고 이제 금을 이제 본 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서 돈을 송금해 주겠다 해가지고 돈이 송금이 된 거예요. 뭐 요새 핸드폰으로 은행 계좌 확인이 되니까 돈이 들어왔어요. 내 계좌에. 그럼 이제 그 사람은 금 가지고 갔어요. 아무 문제가 없죠. 이게 근데 왜 사기냐면 어떻게 사기가 되냐면 이 금을 사간 사람이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이래요. 보이스피싱. 전화 걸어가지고 엄마 나 핸드폰 액정 나갔어. 그래 전화가 아니지 문자로 나 지금 전화가 나가가지고 PC로 문자하는 거야. 이런 것처럼 보이스피싱이 옛날에는 보이스피싱 하는 놈들이 누구 대포 통장 개설해가지고 그거 찾아오는 알바를 시켰잖아요. 그 돈 찾은 놈 이제 잡으면은 또 되니까 이젠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보이스피싱한 사람이 누구를 보이스피싱을 해가지고 돈을 어디로 송금하게 한 거예요? 그 당근마켓 금 파는 사람에게 송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금은 팔았지만은 그 금 사간 사람의 돈이 들어온 게 아니라 또 다른 사기당한 사람한테 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이 보이스피싱 받은 사람은 신고를 해가지고 그 계좌를 정지해 버리는 거죠. 난 금 팔고 돈 묶여 있고 뭐 이러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 와 진짜 머리 좋다. 머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당근마켓은 직거래를 하니까 누가 속인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큰 돈 같은 경우는 계좌가 보이스피싱한 계좌가 보이스피싱한 사람은 누구 심부름 시켜서 돈 찾을 일도 없고 금 갖고 간 거예요. 금 팔아서 이제 자기 거가 되는 거죠.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성도님 생각하듯이 오늘 여기에서 나온 거는 너무 이게 그 옛날 거예요. 이웃이 맡긴 물건 요새 어디 있어요? 담보물 같은 거 요새 누가 받겠습니까? 누가 요새 뭐 도둑질하는 게 어디 흔해요? 강제로 빼앗을 수도 없고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감추거나 뭐 이런 일은 있기는 해요. 우리 부천시의회 어떤 부의장인가 시의회 그 ATM 기기에서 누가 70만 원 돈 찾아놓고 간 거 그냥 자기가 주머니에 있어가지고 이번에 유죄 판결 받았잖아요. 그래서 부천시가 그냥 사퇴하라고 지금 난리가 난. 그래서 시의원까지 하는 사람이 그거를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자기 주머니에 넣는 참 순간 훅 뭐 아무 일 없겠었겠지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자, 다시 이제 중요한 거는 돌려보내다라고의 원칙이에요. 돌려보내다. 돌려보내다. 여러분, 이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꼭 어떤 물질적인 손해 것만이 아니라 우리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기 위해선 아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죄가 생각나거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원칙이 하나가 있고요. 거리낌 없는 양심의 원칙은 뭐냐면 돌려보내는 거예요. 굉장히 책임 있는 행동을 가진 그리스도인에 대한 하나님의 요청이죠. 그냥 말로서는 그냥 입을 닦는 게 아니라 닦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돌려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이 거리낌 없는 양심으로 가기 위한 성경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6장의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서 만회하는 것과 또 실제적인 사람 앞에서의 책임과 만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찾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이제 이 속건제가 이게 예수님이 이 신약에 와가지고 새로운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이 레위기 6장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3절 24절 찾으셨죠?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게 신약의 속건제예요. 생각이 안 나면 형제와 불화하고 여러분, 누가 나를 원망하겠다 라고 하는 것에 감추어진 의미는 뭡니까? 내가 나를 원망할 만큼 그 어떠한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했거나 내 그릇된 행동들이 있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나를 원망하지. 누가 나를 원망하겠어요? 그걸 이제 전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불의를 행한 사실이 있는 것이고 누가 말해줘서가 아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 이제 예물을 드리려고 딱 나왔는데 웬일인지 그건 몰라요. 누가 절대로 얘기해 주는 거 아닙니다. 누가 다른 사람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다고 누가 나한테 고자질을 하겠어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나는 원칙.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오면 생각해 보니까 제가 남에게 원망받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목사지만은 얼마나 많겠어요. 노트 한 권에 다 적어도 노트가 모자라겠죠. 그런데 생각나거든 원칙. 그게 생각이 나는데 말이에요. 에이, 뭐 끝이 난 일인데 라고 하는 것이 신약의 속건제가 아니라 만일 가능하면 그렇게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신앙의 행위를 멈추려는 거예요. 차라리. 그리고 가서 그 원망받을 만한 일을 행했던 사람에게 가서 화해를 청하고 화해되기 위해서는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이게 아주 여러분 놀라운 신약의 우리 주님의 새 법입니다. 이러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 시대는 요청하는 거예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근데 요새 행동한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 주머니 털어가지고요. 좀 선행을 하는 거는 어쩌면 쉬운 일일 수도 있어요. 남에게 가가지고 미안합니다.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이거는 재물을 꺼내는 일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훨씬 어려워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를 하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원망받을 만한 일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거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은 5장의 속건제도 있고 6장에도 있고 그건 당연한 일이고 6장의 새로운 속건제는 뭐냐면 사람 앞에서도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한다. 이게 주님이
이 레위기서의 율법을 완성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데 실행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되돌려주라, 다시 갚으라는 것에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극단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사단의 양심의 참소일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내가 배상하고 처리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죠. 내가 누구에게 그 사람하고 나만이 아는 일이에요. 내가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개인에게만 예를 들면 한 가지만 얘기하면 내가 개인에게 가서 자백하고 고백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도하게 사탄이 그런 요청을 할 거예요. 야, 너 그 사람하고 문제만 해결되면 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가 그리스도인이라며? 너가 장로요, 권사요, 전도사요, 목사라며? 그러면 모든 사람 앞에서 용서를 구해야지. 가서 다 말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과도한 처리라는 거예요. 과도한 처리.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각나게 하시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가 나와의 거리낌 없는 교통을 갖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셨는데 그게 해결이 되면 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배상할 힘이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20%는커녕 내가 이전에 배상해야 될 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는 환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배상할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것과 배상할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에요. 여기에서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배상할 능력까지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배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배상해야 되겠으니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은행 가서 돈 빌리고 다른 사람에게 고리대금 업자에 가가지고 높은 이자를 가지고 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이거 해결해야 돼. 이거 배상해야 된다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과도한 처리라는 거예요. 힘이 미치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그렇게 해야 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오늘 말씀에 더 방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유의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은 갚을 능력이 없으나 만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충분히 갚고도 남음이 있을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배상을 하는 거죠. 능히 배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은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주의해서 여러분 제가 이 영상으로도 이 메시지를 남기는 거는 이제 믿음의 기초 생활 가운데 제가 이제 쭉 단계별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세례받고 구원이 뭐냐, 세례가 무엇이냐 여기에서부터 쭉 출발했다면 이제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요청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하나 영적인 장비들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양심이 강건할 때 영적인 길에서 우리가 서로 진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레위기서의 말씀, 속건제에 관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신앙의 양식으로 삼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생각나거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나게 하실 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그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때문이라 내가 살아